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영생과 믿음 14번째로 예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은 그 기적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준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은 영생하도록 산다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것, 삶을 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삶을 거는 것이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 일, 예수 믿는 일에 삶을 걸 수 없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가 삶을 예수님에게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논쟁이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가?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비교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과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것이에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말해요.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예수님의 육신을 이야기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중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살이요 피다라고 떡과 잔을 내어주는 이것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식인, 사람을 먹는 식인의 그런 습관이 있고 어린아이들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려서 초대교회 때 로마가 핍박을 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들의 논쟁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그래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라고 아주 정면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먹고 마시라 53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영생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가 생명을 가지고 그 자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걸 통하여서 이 육신의 생명을 지금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살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또 누구든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 그랬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표현을 먹는 믿음 또는 먹음, 마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먹고 마심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당시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영이신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에 죄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는가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가연설, 그래서 잘못 본 것이나 그냥 영으로 천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영으로 사람들로 같이 잠깐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산 것이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가연설, 덕케티즘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 기독교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 영생을 위한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성찬의 영적인 토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내 살과 피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생의 양식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 그리고 영생으로 믿는 자는 주님과 이제 함께 연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믿고 영접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해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랬죠? 믿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해요.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연합돼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렇게 연합되고 이 연합의 삶은 우리의 인생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서 함께 그 인격과 함께 거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연합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산다. 곧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말씀,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이제까지의 가르침과 너무 다른 이 예수님의 가르침,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선지자들 말과 이방 신들의 또 그런 다른 가르침들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썩을 양식인지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 말씀이 분별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분리가 되게 됩니다.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사과나 포도나 과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밥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의 말씀을 믿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자, 인도하신 자, 택하신 자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떠나간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그 영생을 내가 얻고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또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가? 주의 말씀, 곧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서 그 말씀이 길가같이 떨어져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곧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오늘 옥토가 되어서 내 안에 심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우리에게 힘을 내고 에너지를 만들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성숙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잠깐 지금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도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에서도 내가
이 말을 들을 때는 듣는다는 것은 소리로 듣게 되죠. 제 말도 여러분 지금 소리로 듣게 되고 또 앞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렇죠?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들음으로써 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받아들이면 세상의 말들도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지식이 되죠. 경험이 되죠. 그리고 지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먹고 마시고 영접하면 이것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한번 다 죽게 그렇게 한번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살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육체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셨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지금 전쟁으로 우리에게 우크라이나나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발전소가 폐허가 되고 전기가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발전소가 다시 고쳐지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죄로 우리의 죽은 영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기를 살리는 것은 다른 밥으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영이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이지만 그러나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영을 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죽은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새 창조, 재창조라고 표현해요. 이 재창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생명, 사는 영,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영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육체를 잠시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도 살렸어요. 12살 된 그 소녀도 살렸어요. 또 과부의 그 아들 청년이 죽은 그 사람도 살렸어요. 그러나 육체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안진병에도 살아났고 또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들도 또 다시 늙어지고 죽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잠깐에 있는 그런 육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아가는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고치는 것은 또 우리의 기도에 잠깐에 필요한 것도 주는 것은 영을 하나님이 고쳐준 대로 나오도록 말씀을 듣도록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많은 기적들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물 위를 걸으신 분이 누구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남긴 분이 누구신가를 통하여서 그분이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주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회복이나 육신적인 회복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육을 낳는 것이고 영은 영으로 낳는 것이에요. 육체의 신장은 인공호흡을 통해서 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은 의술이나 과학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 영의 창조자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영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 주는 그 성령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으로 삽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 생명,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과 생명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을 더 풍성케 하고 또 생명을 풍성케 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